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을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남자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불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대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순교의 면류관을 받기 이전까지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겸비한 게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하오니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는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마땅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세 관계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와 그리고 환경과 물질에 관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인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만일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관례는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 3번보다도 배가 많은 6번 중에 하나를 더해서 7번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전혀 달랐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407, 7, 49, 490번이죠. 그런데 거기는 더 깊은 의미를 보면 490번의 의미보다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들에게 회개할 때가 되어져서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그를 불러다가 왕이 말합니다. 너는 그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내 몸도 팔고 내 처자도 팔고 내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팔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보면 한 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대해서 10만 원만 잡으면 그것은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한 달란 동안 해도 6천 달을 일할 것 대충 잡으면 사람들이 직장에 다녀도 사실 일하는 날은 한 달에 1년에 365일이 다 못 되고 한 30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6천일이면 장정이 20년간 일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만 달란트니까 6조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것도 계산적인 6조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빚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그 말을 듣고 임금 앞에 엎드려서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인 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큰 빚 진 사람이 작은 빚도 주고 산다고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기도 팔고 처자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이제 가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비춘 자가 있어요. 그 동관을 만나가지고 탁 멱살을 쥐어잡고 하는 식으로 너 갚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6조와 1000만 원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관이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좀 참아주라고 갚겠다고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렇지 않냐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 갚고. 그걸 보던 동료 동관들이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말하니까 왕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자를 불러서 너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가 불쌍해서 그래 너는 그 100데나리온 받은 내 동료 동관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네가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단코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옥조레를 붙여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 예화를 들려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입니다. 각각 중심으로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해해서 마음속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값없이 탕감받은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그런 의미에는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해서 대속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관계에서 빚지고 사는 건 기껏 해봐야 그것에 비교하면 100다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장정 한 사람이 100일간 일해서 모으는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돈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 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했으니까 탕감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즉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를 용서하는데 안 돼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존재가이기 때문에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게 바로 인격적인 요소라고 했죠.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종종 하나님은 나와 토론하자. 그러니 이성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사람을 막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 이치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율법의 규례로 보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너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내리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구약의 10개 명의 율법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것을 예수님은 계명으로까지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만 듣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배를 외치며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대사생이나 서기관들에게 사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건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지간이 되어져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사람이 원수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원수인 겁니다. 즉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죄는 마귀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핏바른 자를 기도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그를 마귀에서 구해내려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르서 기도하라.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궁극적으로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러 빚진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맺어지는 모든 것은 기껏해야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원수가 된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그들을 사주에 사는 걸 알아서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너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초월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중보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가까이 보면 여러분 내 가정 속에서도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부자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왜 마귀가 사람이면 그러니까 또 직장에서도 가까이 있는 친척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악한 것들이 그를 사주에 산다는 걸 알고 그들이 악한 것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악한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각각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간관계를 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이루어주신 천국의 길을 믿음으로 지켜서 예수 이름으로 다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